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쪽에 롯데월드는 본래 좀 날씨가 괜찮으면 꽉꽉 들어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에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애들 어른으로 아주 가득 차 있겠죠. 꿈과 그 광고가 꿈과 환상의 나라 그 롯데월드인데, 실제 이제 가보면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2분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2분짜리 하나 이제 탑니다. 이용권도 이제 비싸고.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뭐 비가 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날까지 더우면은 오히려 이제 꿈과 환상이 거기 가서 이제 깨어지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로얄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초콜릿 공장은 모든 아이들이 동경하는 그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수많은 형형색색의 그 초콜릿으로 가득한 그곳이 애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여요. 그러나 초콜릿이 진정 아이들에게 꿈과 그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토머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는 아주 멋지고 좋은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6시간을 노동에 투입을 하는데 오전에 3시간은 일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2시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 3시간을 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유토피아가 그리는 세계예요. 우리나라는 주 5일제가 된 지는 이미 꽤 되었죠. 이미 꽤 되었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아주 급진적으로 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앞으로 유토피아가 사실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더 가깝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우 심각해서 지금 군대에 남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여자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올림픽이나 특례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무청장이 얼마 전에 이제는 그거 폐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군인 수가 없습니다. 군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살기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왜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유토피아는 이거 500년 전에 그리거든요. 지금 500년 후가 되었고, 근데 그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전과 편의 시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지금을 유토피아와 같은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인 중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초콜릿 공장처럼, 이 유토피아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상업주의 상술에 이게 우리에게 주입이 된 이 꿈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환상은 롯데월드 가가지고 몇 시간 줄 서다가 깨지듯이 이거는 반드시 살면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같은 물량 공세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애들 대학 잘 가고 사업 잘 풀리고,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 그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으로 향상이 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 체험의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으로 치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깊은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가진 고민은 영적인 고민이었어요. 영적인 고민. 산다는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이런 허무한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건조하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떵떵거리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자기에겐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매우 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동경하는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인데 주인인데 이게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천국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가? 그 고민이 너무 깊었던 나머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지금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왜 이 고민을 풀지 못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꺼낸 이 말에서 이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이와 같은 표적,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그 존경을 표해요. 굉장히 예의 있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무슨 얘기로 꺼내고 있습니까? 그에게 어떤 주제를 꺼내고 있어요? 여기서 표적, 즉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한 말로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간 생각을 했는지를 대번에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과 이때 당시 일반인들과 똑같이 지금 이 니고데모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일으켰지? 저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기적에 심취해 있던 일반인들과 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로 표적 이야기, 이 본론부터 자기 본론부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밤에.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게 너무나도 자기에게 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저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런 기적을 많이 보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의 질문은 안 나오고 예수님의 답변만 나오죠. 그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추측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인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표적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니고데모 자기에게도 표적을 일으켜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하게 환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관심의 이 주제를 새롭게 환기를 시키시죠. 어떻게 환기시키십니까?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표적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이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본론부터 꺼낸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싹둑 잘라버리십니다.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래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독특한 표현 양식이 있는데 진실을 강조하시고 잘 때 2번을 쓰세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진실로 진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거듭남의 주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당사자인 주인공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무엇입니까?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시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죠?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그러면 되나요? 이거 되게 코믹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유머러스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 자란 성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급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를 주름잡는 완전 지도자급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몰라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짜 몰라서. 예수님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이었나요? 그때가 말씀드렸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라고 제게 대답을 돌려줬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죽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얘는 죽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식의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지금 거듭난다는 게 뭐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리새인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고 지도자급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지금 시간으로 지금 보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애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헌금 좀 하고 뭐 주일 정도 마음에 걸리니까 좀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제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메인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메인 이슈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내 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애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애가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내 사업이, 내 일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좀 관계가 더 잘 돼서 좀 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이 훨씬 더 좀 가빠지고 기뻐해지면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메인 이슈를 들고 온 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그거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표적이 내 삶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인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메인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이었다는 거죠. 그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겐나오 아노덴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어떻습니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적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을 약속을 받아서 전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즉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표적과 기적은 아무 작동이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일컫는데,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서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고 누리는 신앙 경험, 즉 전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여기 올려드리니까요. 저기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해결책이요,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를테면 유토피아적인 그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표적이 중요했는데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답을 제시를 한 것이죠. 거듭남.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할 수 있다. 답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오답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오답을 지우시고 거듭남이라는 정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표적은 오답이었던 것이고 거듭남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하고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위에 여러분 2장 23에서 25절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장에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이 시작되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죠. 3장이 시작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3장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3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그런데는 원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앞전에 이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같은 주제예요. 그럼 왜 3장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건이 똑 잘라지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로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윗장인 2장 23에서 25절에서 즉 일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실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좋아했고 우러러봤던 바리새인이 그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지도자급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모르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지만 봐라. 거듭남 얘기하니까 그러면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똑같이 표적을 보고 믿는 듯 했지만은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의탁 2장에서 의탁하지 않았던 자들의 실제 예였던 것이죠. 바로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신기하다, 놀랍다, 와 휘황찬란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물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저런 표적들을 나한테도 일어나겠구나, 저런 표적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의 예수님은 이름만 예수님인 것이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 들어주고 신기한 일 일으키는 이런 예가 현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무언가를 항시 요구하는 표적의 기도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즉 내 생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치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희망적이었던 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답지를 지우시고 이제 정답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먼 훗날 이것을 마음에 들끓는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할 때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건강검진 받아서 이상 생기면 갑자기 또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 초입에서 머물고 있어요. 들어가질 못하고 항상 그 언저리에서만 딱 있어요. 그 입구에서만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니까 저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그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도 안 하는 게.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야죠. 언제까지 그 초입에서 입구에만 머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눈엔 이게 너무나도 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했던 공산주의의 효시였던 마르크스가 이런 교인들의 행태를 비꼬아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라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아쉬울 때만 잠깐 그렇게 뜨거워지고 소원 빌 때만 뭐 이렇게 무아지경이 되는 것이냐? 현실은 괴로우니까 자꾸 그걸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약 맞는 거하고 아편 맞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게 기독교냐? 라고 했던 것이죠. 아니 공산주의 퍼뜨려가지고 다 망하게 만든 사람한테 아니 왜 이런 비아냥을 크리스찬이 교회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진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덜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놀러 다니고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내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유토피아에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아니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더 좋은 차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요만한 집 살다가 하나님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죠. 근데 그게 만족되나요? 좀 더 커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 욕심의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듭남에 있는 것이죠. 거듭남에 있는 것이죠.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정말 즐거움의 신앙생활, 정말 소명의 신앙생활, 소망의 신앙생활은 거듭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너가 바리새인이라서, 너가 사내들은 공의회원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해가지고 너가 거기에 지도자라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서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야. 뭐 너 나중에 대제사장 되려고? 너 그게 너의 목표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이 찬양이 딱 어울리네요. 그냥 설교 시작서부터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송. 저는 이게 정말 명곡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타가 있네요. 가는 게 아니고 온다고 되어 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도 되긴 되네요. 그죠? 거듭나면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굉장히 큰 신학적 메시지를 다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명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지식, 벼슬 이게 명예 아닙니까? 오늘 윗자리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이게 천국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이 어린이 찬송가 여러분 가사를 유심히 잘 보십시오. 돈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죠. 힘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슬 같은 명예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다라는 얘기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점은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오답지를 이제 찢어버리셔야 되고 다 X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거룩하고 기쁜 즐거운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유토피아적인 삶을 신앙으로 치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대학 잘 간다. 기도 많이 하면은 성공한다. 시집장가 잘 간다.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틀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유토피아를 표적을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를 넘어섭니다. 진정 어린날의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의 메시지가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입시 지옥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하면서 그 입시 지옥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소명감을 갖고 살아낸다고요. 이것이 어린이날에 전해져야 됩니다. 애들 장난감 사주고 롯데월드 데리고 가는 거 그것이 어린이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 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인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만일 저희 아이들이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예배 드리느라 다른 친구들처럼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슬프다, 괴롭다, 교회만 있어서 괴롭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저는 그렇게 쿨하게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얼마나 내가 그간 보여주지 못했으면 애들이 지금 오늘 주일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이 땅의 모습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게 합니다. 너 니고데모보다 낫냐라는 거죠. 혹시 너 니고데모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게 이루고 있냐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도 곧 초입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나?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르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직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이 답답함을 갖고 지금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 답답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오밤중에 오신 그 니고데모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도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예행 연습이,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라.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을 갖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거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대체해버린 나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오해하여 거듭남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돈이 최고였고 벼슬이 최고였고 세상 지식이 그리고 힘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얻기만을 위해 우격다짐으로 살아온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진정 거듭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미련함을 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갑갑함과 탄식함으로 니고데모처럼 나아오니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지금 제게 주시옵고 진정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소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우리 가정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